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야기는 화산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한 해설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의식을 훌쩍 넘어서 불교를 진정으로 실천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은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면서도 꽤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화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불교를 어떻게 믿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떻게 불교를 믿고 계신 것 같나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방금 드린 그 질문의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1장,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무니불신 상결불종지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당장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가르침을 듣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내 안에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씨앗, 즉 성불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내 마음을 진리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깨달음 없이 단순히 10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켜서 천상의 복, 즉 인천의 복을 받는 것보다 그냥 법문을 한번 들어서 이 성불의 씨앗을 심는 게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업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복을 아무리 많이 받는 것보다 진리의 씨앗을 품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진리의 씨앗을 품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씨앗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2장, 불교를 올바르게 믿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부르거나 가만히 앉아 좌선을 하거나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모습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것들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그런데 화산 스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신앙의 전부이거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핵심일까요? 정답은 아주 심플하고도 강력합니다. 바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불교를 믿는다는 건 거칠애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단 1%의 의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내 삶의 완벽한 나침판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3장, 불교의 근본인 화합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의심 없는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철저한 화합으로 증명되는데요. 실천하는 데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육체적인 화합이에요. 아무리 비좁고 불편한 공간이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부대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2단계는 언어적 화합입니다. 욱하는 감정을 앞세워서 소리치거나 말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서로의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태도로 증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화산 스님이 정말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스님들끼리 싸우는 건 결국 부처님 말씀을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수행에 바치는 출가한 스님들조차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운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의심 없는 믿음을 실천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니까요. 불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화합인데 가르침을 진짜로 믿는다면 애초에 누구랑 싸울 일 자체가 없다는 이 논리 정말 가슴에 팍 꽂히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벽한 믿음과 화합을 이루기가 힘든 걸까요? 마지막 4장, 내 마음과 하나 되기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산 스님은 이걸 아주 기발하게 우주만큼 거대한 옷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는 건 논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 거룩하고 스케일이 크니까 마치 내 몸에는 절대 안 맞는 우주만한 크기의 옷을 입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작고 평범한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보이니까 에이, 저게 내 삶에서 되겠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질감과 의심이 싹 트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장 내 몸에 안 맞는 큰 옷 같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거리를 조금씩 단축해 나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내 현실에 물리적으로 딱 맞닿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거리가 마침내 좁혀지고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영적 여정의 가장 아름답고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밖에서 나를 옥죄는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 그 자체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의심하려야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철저하게 내 것이 된 진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도를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과 부처님 가르침 사이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영혼 없이 껍데기만 반복하던 의식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